오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의인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종려나무 잘 자랍니다. 동남아나 이쪽, 중국 이쪽 보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려는 것, 또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는 것. 백향목도 곱게 잘 자라죠. 우리 건축하는데, 건물 짓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번성하는 삶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부족해. 즉 사람은요,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보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1%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매달립니다. 기술에 매달립니다. 악착같이 성공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다고 성공하든가요? 애쓴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든가요? 우리 사람은 원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많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극히 미비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노력해서 다 성공을 한다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애쓰고 노력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다면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위로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가꿉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매년 풍성한 풍년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농부의 수고는요 2% 3%입니다. 가뭄이 듭니다. 장마가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작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이와 같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씨를 심고 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9월, 10월 결실의 계절입니다. 과일이 만나게 있습니다. 오곡백화가 만나게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정말 우리가 마음까지도 풍성해지죠. 그래서 추석도 있대요. 추수감사절도 있대요. 한 해의 그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보니까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이런 거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뜰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장소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시기, 질투, 분쟁. 지금도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서로가 그냥 밟고 올라서나요. 그런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추악성들이 참으로 드러나는 일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때에 만족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거. 즉 오늘 말씀은요 장소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려면 장소를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장소를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일하고 해도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아멘. 에덴에는요 아담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늘 대화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요. 항상 대화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고생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집, 우리는 다시 찾아가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빨리 돌아가야죠. 하루빨리.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거할 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다가깨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으면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헛된 마음 공상상상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냥 흔들리고 절대 평강이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에덴을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에덴과 하나님의 뜰과 여호와의 집과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많은 사도들의 위대함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도 요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말한 게 사도 요한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서신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누누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광야 같은 생활이요, 고통의 생활이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아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조금만 밖에 나가도 얼른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아멘.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야지. 즉, 세상 생각이 들어왔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네. 갑자기 욕심이 들어왔네. 딱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놀이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았죠. 얼음이라는 게 있어. 얼음이라. 하다가 탁 치면 탁 멈춰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막 쫓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술래가 잡지를 못해.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틈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틈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곳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요 참으로 이 땅에서 복된 곳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시간 있는 대로 여러분 성전으로 향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뜰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줄여서 우리가 한 5가지 통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나? 하나님 뜰 안에.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마음에 다 부닥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요 전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뭔가 씻겨주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씻혀져서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기도 못할 때는요 눈 감으면 깜깜해.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요 눈을 감으면요 환한 빛이 떠요. 기도하면요 우리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요 이거라 기도, 말씀과 기도.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주님이 갑자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또는 너는 지금은 잠잠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립니다. 또 어떤 때는 너는 지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듣던
없었던 게 이제는 하루에 2-3번 듣고 이제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함께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꿈입니다. 꿈. 꿈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어떻게 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꾸어지는 것입니다. 꿈은요. 이것이 영적의, 가장 영적인 것의 기본. 꾸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이 있으면 꿈에 나쁜 일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또 계시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증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으로 보입니다.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환경에 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또 성령을 제한하는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목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환경을 우리가 순리대로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좋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맞아. 고집, 가집, 내 생각대로 하려고. 다른 데가 나를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결실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걸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다 망쳐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는 이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1년 이제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9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느 곳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뜰 밖에서 생활하셨습니까? 그곳에서는요, 번성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거기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남은 2장의 달력, 그 시간은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모든 것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결실하시고 열매 맺으셔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으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뜰에 거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